서로 세배하시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렸을 때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흥해라, 흥해라.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 뭐 그래 이하고 석회가 그렇게 많았는지. 고개 끄덕이는 분은 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밤에 겨울에 좀 간지러우면 셔츠를 벗어서 호롱불에 딱 대면 이 석회들이 집새도 안 내고 거기다가 집을 지어놓고, 이게 새끼를 치는데 보통 새끼를 많이 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새까맣게 거기다가 새끼를 낳는지. 그러면 호롱불에다가 대고요, 어떻게 하면 치치치치치치치. 이제 그러면서 또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코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 코도 말이죠, 이게 누런 코가 형님 나오면 동생 나오고, 동생 나오면 형님 나오고, 이쪽에서 이 두 구멍에서 무슨 기찻길처럼 달았다 들었다 나갔다. 그러면 이제 코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으로 핥아서 먹기도 하고, 급하면은 이쪽 이제 소매자락으로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어렸을 때 이쪽 소매자락이 얼마나 코를 많이 문댔으면은 여기가 반질반질할 정도로. 근데 이제 자녀들이 코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이 막 달려오셔가지고 치맛자락으로 코에다 대고,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게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각각 자녀들에게 너 흥해라, 너 흥해라, 너 흥해라. 아멘. 너 흥해라. 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흥하게 하셨어요. 짧은 역사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흥한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2차 대전, 세계대전 이후에요, 한국처럼 발전하고 부흥한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흥하라고 그래서.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만 흥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흥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168개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만 22,289명입니다. 인구 대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흥하게 하신 거죠. 최근에는 이 한국말까지도 흥하게 하셔가지고 중국말을 제치고 CNN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중국말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한국말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K-드라마 해서 넷플릭스 아마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해서 한국 드라마를 올려야 전 세계 시청자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 평소에 무슨 말을 듣느냐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평소에 내가 자녀들에게 뭘 심어주느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시작. 크게 시작.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흥하는 거예요. 오늘 명절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그저 복을 빌어주시고, 그저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대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복받고 살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흥하시기를 바라고, 아빠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돼서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하시기 바라고, 웃음꽃이 터지기를 바라고,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정을 앞에 두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형제가 목사님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은요 모이면 고스톱을 치는데 이 명절에 고스톱을 쳐도 괜찮아요? 그 쳐도 죄가 안 돼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고스톱 치면 죄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질문을 딱 받고 성경으로 대답을 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걸로 이제 답을 딱 그에게 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현재님, 고스톱 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 안 될지 잘 판단하셔서, 만약에 고스톱 치는 것이 영광이 되면 밤이고 낮이고 계속 치십시오. 광도 팔고 피박도 얻어 쓰고.
근데 만약에 고스톱 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만두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한 가지, 형제님, 교회에서 가르치는 고스톱 잘 치시라고. 갑자기 형제의 눈이 커진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도 고스톱을 칩니까? 아, 치지요. 예수님이 고하면 우리도 고합니다. 예수님이 스탑하면 우리는 고하다가도 스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고스톱이에요. 오늘 이 주일날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여러분 가운데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야, 우리 가서 예배 드리자. 주일날이니까 주일 성수하자. 우리 성광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고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 발걸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할 때 우리도 같이 고하고, 예수님이 스탑할 때 우리도 스탑하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기억나는 몇 가지 설레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참 세월이 지나고 나이 들어가면서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할 때마다 점점 가슴이 설레이는 것 같아요. 고향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그리움에 사무치고, 고향에 대한 그 마음의 생각이 가슴에 후련하게 그렇게 남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고향에도 두 가지의 고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땅의 고향이 있고, 두 번째는 하늘의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이라고 해서 모든 고향이 다 같은 고향이 아니라, 고향 중에서도 땅의 고향,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향으로 삼고 고향으로 알고 지내는 고향이 있고, 또 하나 땅의 고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고향, 영원한 고향, 그 고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고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두 가지의 땅의 고향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고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육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고향이 누구일까? 아빠, 엄마예요.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 그러잖아요. 저는 의도적으로 아빠, 엄마.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아빠, 엄마.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 아니야, 아빠, 엄마. 그러면 아이는 꼭 엄마, 아빠. 아직도 안 고쳐졌어요. 어쨌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 고향이 누구일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가슴에 안기잖아요. 부모님의 가슴에 푹 안길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원로 장로님, 조원식 원로 장로님, 우리 네 분이 2층에 와 계시는데요. 어머님 96세로 세상 떠나시는데, 그 어머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모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고향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오잖아요. 왜 그래요? 내 생명 고향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품에 딱 안기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그 부모님의 품에, 아빠, 엄마의 품에 딱 안기는 순간 세상의 모든 시험들이 다 사라지고, 그 안에서 위로가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이 생겨나게 되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명 고향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슨 고향이 있는가? 육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physical home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육적인 고향이 어디냐면 내가 태어난 장소. 저 같으면 전라북도 김제군 풍남면 행천의 4구 4번지, 내가 태어난 곳. 사람이 이제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고향을 덜 그리워하는 거예요. 고향에 대한 소식만 들어도 설레이고요. 그래서 고향에 대한 맛도 평생, 그래서 어렸을 때 먹던 맛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산의 진미를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한두 끼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정말로 먹고 싶은 음식은 고향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어난 고향이거든요. 그 태어난 고향을 가리켜서 우리가
physical home이라, 육적인 고향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슨 고향이 있는가? 이 하늘 고향이 있습니다. 이 하늘 고향으로 주신 곳이 바로 두 가지예요. 첫째로 영적인 고향으로 주신 곳이 있고, 두 번째 하늘 고향이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고향이 바로 어디냐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오셨는가? 여러분들이 영적인 고향에 오신 거예요. 어렸을 때 여기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라면 그때 이 교회당에서 주일학교회 여기서 뛰어놀던 이 영적인 고향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향교회 오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로비에서 우리 김홍관 권사님을 뵀어요. 뵈서 몇 마디 이렇게 하시다가, 권사님, 여기가 권사님 고향이죠? 그랬더니, 그러면요,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자라서 이진희 목사님한테 쥐어지게 터졌대야, 권사님이. 그래서 이제 이진희 목사님에게 얻어 터진 사람이 대표적으로 세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지금 예수와트니 선교사로 나가 있고, 그래서 권사님, 목사한테 얻어 터져야 선교사로 나가는군요. 농담으로 그랬습니다마는, 이 권사님이 이진희 목사님에게 얻어 터진 이야기를 하면서도 막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가 우리의 영적 고향이에요. 그래서 세상 삶을 쭉 살다가도 주일이 되면 spiritual home, 영적인 고향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향에 오셔서 늘 위로받으시기 바라고, 영적인 고향에 와서 누구를 만나는가?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고향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파테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는가? 영어 단어에 이 단어가 이 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father,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받는가? 건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집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여기는 내 아버지 집이다. 다시 한 번만 하십니다. 여기는 내 아저씨 집이다. 바로 여기가 우리의 아빠의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위로받고, 여기 와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아버지 집에 오면은 눈치 볼 거 없잖아요. 아버지 집에 오셔서 졸리면 그냥 주무세요. 제가 뭐 눈치 줍니까? 안 줘요, 저는. 여기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 여기에 와서 우리가 영적 고향에 와서 우리가 뭘 듣는가? 영적인 소식을 들어요. 영적 소식이 무엇인가? 천국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여기 와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고향 맛을 여기 와서 우리가 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고향 맛이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하나가 돼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고향으로 주신 첫 번째 것이 바로 이 교회 영적인 고향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하늘 고향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고향이 어디인가? 하늘 고향. 이 하늘 고향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본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래 고향이라고 하는 말이죠. 영어로는 own country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 본래의 나라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본래 우리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는 잠시 와서 사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50을 살든 90을 사시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 끝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새해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만큼 살다 와라 그랬는데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미리 딱 갔었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이렇게 빨리 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마지막 갈 때에도 편하게, 아멘은 나중에 하셔도 괜찮지만은 꼭 아멘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여기서 머물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할 my own country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본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하늘나라.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본향으로 구별이 되거든요. 그냥 본향에서 단어는 똑같습니다만은 14절에서 말씀하는 본향과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본향과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본향의 의미가 달라요.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본향은 어떤 본향이냐면 바로 이 본향이에요. 땅의 본향.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만약에 본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때의 본향은 이 본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갈대아 우루가 본향이죠. 왜? 자기의 고향이니까. 만약에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생각하고 그 고향이 마지막 삶의 목적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들이 그쪽으로 갔을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그들은 본향을 찾는 자라.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때의 말씀하시는 본향은 무슨 본향이냐면 두 번째, 하늘 고향입니다. 그들이 사모하고 그들이 간절히 갈망했던 것들은 땅의 고향이 아니라 하늘 고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 고향.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그들의 마지막 가고 싶은 그들의 삶의 목적지는 하늘 고향.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 고향을 사모하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6절 말씀에 이 더 나은 본향, 하늘 고향이 되겠죠. 그 하늘 고향을 그 다음에 16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예비라는 말은 프리페어, 준비한다 이 말이죠. 누가 준비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자 보세요. 땅에 있는 우리의 뭐가 무너져요? 그 장막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텐트라고 되어 있어요. 텐트. 집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근데 앞부분에 나오는 장막집의 그 집은 텐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집은 영어로 빌딩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어 자체가 틀립니다. 이게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지지만 안 무너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무너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나이 듦의 현상, 시력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 쓰거나 아니면 이게 시력이 나빠지니까 참 묘하게 나도 모르게 인상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초점 맞추려고. 여러분, 나를 향하여 뭔가 기분 나빠서 인상 쓰는 게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잘 보고 싶어서 이게 흐릿해서 잘 안 보이니까 잘 보려고 이렇게 인상 쓰는 거예요. 초점 맞추려고. 이게 시력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방앗간 서정도 안 좋아요. 이게 맷돌이 자꾸 이게 닳아서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는, 지금은요 임플란트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틀니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이 틀니를 해서 설교하다가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틀니가 다 빠져버렸어요. 방앗간 사정이 무너지고요. 그만 그렇습니까? 방송국 사정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의 한 과정이죠.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텐트가 자꾸 낡아지고 텐트가 피가 새기도 하고, 근데 이 텐트로 우리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 여러분 그 집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내가 짓는 이 아파트나 내가 짓는 이 땅 위에서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집, 그 집이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집이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이 어느 고향이? 하늘 고향이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예비하러 가요? 거처, dwelling place. 우리가 거기 가서 살지. 그것을 예배하러 간다 그 말이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너희 가운데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된 거예요. 그게 예비가 다 되면, 그 프리페어, 그것이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다시 와서 너희를 누구에게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땅의 고향으로만 우리가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하늘 고향, 본향입니다. 그 본향을 오늘 16절에서는 더 나은 본향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천국보다 못해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매일매일 감사하고 삽시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요, 한 장소에 다 머무르면서 내가 여기에 영원히 있으리라 그 생각 안 합니다. 잠시 호텔에 가셔서 여러분 이렇게 투숙하실 때가 있잖아요. 며칠은 참 편합니다. 왜요? 호텔 침대가 왜 이렇게 좋아요? 이불도 좋고 폭신폭신하니. 그래서 호텔 침대에 가서 이렇게 주무시면 비싼 호텔일수록 잠이 그냥 잠이 안 오면 호텔로 가보세요. 비싼 호텔을 들어가 보세요. 잠이 그렇게 좋아요. 이거 청소할 필요도 없잖아요. 다 룸서비스 다 해주고요. 이게 부엌에 가서 뭐 라면 끓일 필요도 없어요. 왜? 식당 가서 먹으면 되니까. 근데 호텔에서 그렇게 투숙을 하시다가 이게 참 묘합니다.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어디 생각이 나요? 집 생각이 나요. 왜 그럴까요?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그래도 내 집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삽니다. 나그네로 잠깐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늘 고향, 본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 나라로 가고. 1980년 프랑스 파리의 교회 부르세라고 하는 병원에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입원을 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죠. 그 당시에 사르트르는 전 세계 지성인의 1등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실존주의 철학을 통해서 주장했던 것이 자유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유가 절대적인 가치다. 그 자유가 어디까지 가느냐? 죽음까지라도 자유가 있다. 그렇게 부르짖고 그 논리를 폈던 사람이 사르트르입니다. 이분이 부수종이라고 하는 병으로 그 브루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하는 그날부터 그 병원에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발악을 하는지. 나중에 그의 부인이 그 남편에게 병명도 가르쳐 주지를 못했습니다. 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발악을 하시다가 1980년 4월 16일 사르트르가 세상을 떠납니다. 떠난 다음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외쳤던 세계인의 지성인 사르트르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그것조차도 자유로워야 된다고 말을 했던 본인이 죽음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신문에 한 분이 투고를 했습니다. 투고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사르트르, 그는 죽음 앞에서 돌아갈 고향이 없었다. 갈 곳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갈 곳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갈 곳이 있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내 고향. 크게 돌아갈 내 고향. 돌아갈 내 고향. 이 땅에 살면서는 당당하게 사시고, 땅의 고향 속에서 우리가 살 때는 어깨 펴고 사시고,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의 고향에서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하늘 고향, 본향으로, 집으로. 그래요. 그 집은 어떤 집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처소, 집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고 가면 됩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셔서 행복하시기 바라고, 고향에 오신 여러분, 고향 교회에서 예배 마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에게 영원한 고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나그네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